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긴 본문이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룻기서를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의 내용, 설교의 제목은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이야기 나누었고, 또 2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연히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 3주 전이죠. 3장의 내용,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라는 내용까지 우리들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룻기서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어도 어렴풋이 그 안에 그 교훈과 메시지들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룻기서 4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저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삶. 바꾸어서 얘기하면 책임이 있는 신앙이라고 바꾸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하면 좀 짧은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승전결의 내용들,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로 한편의 영화와 같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4장의 내용은 그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결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룻기서 4장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었던 내용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보아스가 비로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된 것인지 또 그가 가진 결단과 결심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의 내용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인 장치, 그것이 고엘 제도 안에 있던 계대의 결혼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어떤 내용 나누었는지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아니죠. 나도 헷갈리네. 나오미가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죠?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죠. 우리가 3장의 내용 나눴던 거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침대 반치에 누워 있어라.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날 밤 결단했던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 하면 내가 물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 바로 날이 밝자마자 오늘 이 성전 앞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다. 고엘 제도 안에서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우선적으로 그 가문에 나온 땅을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 제도, 그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집안의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는 또 다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내가 그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이 누구 거죠? 내 거죠,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물기 위해서 내가 그 땅을 샀으니까. 근데 계대 결혼을까지 하면은 그 여인과 낳은 자녀에게 나중에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도와서 땅을 사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 그 땅마저 다시 자신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가문을 돕기 위해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땅값을 지불하기까지 하고 또 그 잘 살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나중에는 땅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할 것도 없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마저도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첫 장면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처음 기업물을 권리를 책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처음에는 그것을 해야지, 맞아, 내가 그 기업을 물러야지 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엔 그 말을 번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책임과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미칠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온 의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불리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에게 기대하지도 못했고 꿈꿀 수도 없었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지켜가야 할, 수행해 가야 할 결단이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3장 18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보아스는 쉬지 않고 성문으로 바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거기 앉아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신이 맹세한 일, 약속한 일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말씀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언제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거냐면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에요. 며느리 룻이 그 전날 보아스와 함께 밤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나오미의 이 말이었어요.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실제로 보아스는 자신이 그 한 약속을 놓고 지체하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성문에 올라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것이죠?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의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떤 순종의 때가 왔을 때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에서만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지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룻의 믿음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요구를 그녀에게 했죠? 옷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침대에 누워 있어라. 그런 무리하게 보이는 요구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요구 앞에 그 며느리의 모습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내가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런 지체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요구가 있었을 때 바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룻의 모습과 오늘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던 보아스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책임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신된다면 즉각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즉각 실행하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데 저부터도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일상의 모습을 돌아봐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큰 결심하지요. 크고 작은 결심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고작 40여 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결단과 결심을,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단합니다.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과 약속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괜히 한다 그랬나 보다. 그냥 내가 있었어도 됐을 텐데, 굳이 내가 그거 한다고 안 했어도 됐을 텐데 후회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말에 참 명언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거기서 왜 나서가지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나. 이 말을, 이 후회를 몇 번이고 되뇌일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과 약속했으면서도 흔들리고 고민하며 갈등하던 모습, 내 안에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을 텐데. 나의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름 나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고 의지도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유독 신앙의 모습에서는, 또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는 왜 그렇게 그것이 지키기가 힘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보아스의 믿음과 실행력을 보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도전받고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 즉각적인 순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또 날마다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복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룻과 약속한 후에
지체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였을 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내가 기업 무르겠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보아스만 성문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리 그 성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저 내용 중에서 확인할 수 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게 제가 룻기서 2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 나누었던 내용 아니에요? 우연히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 하나님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우리 삶의 장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일이 잘 됐다, 마침 일이 그렇게 됐다, 우연히 일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아무 거 하나도 그저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마침과 우연히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성도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그때가 마침 그리고 우연히 볼이 추수할 때였던 것처럼, 또 룻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마침 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올라와 앉아있던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사람을 데려다 주셨어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일하심이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야만 하는 그의 임무를 상기시켜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대답하죠. 이게 누가 대답하는 거냐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저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아스가 설명을 했죠. 이거를 해서 저렇게 해서 물어야 되고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뭐 알게 하라 뭐 쭉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물으리다 이야기해요.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해서 기업을 물렀으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 보아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대답을 보면 내가 물으리이다 하는지라 확신에 차서 결단 가운데 하는 말처럼 보여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완료 형태가 아닌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면서 에그알이라는 동사로 대답했대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너 한번 밥 먹어야지 이야기했을 때 그래 한번 먹어야지 라는 정도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의지가 없었던 대답이에요. 너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단순히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다시금 한번 확인합니다. 5절에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사면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자녀들, 그 부인까지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진 거죠. 그 사람도.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책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나는 그냥 그저 그 기업 물을 밭을 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이행해야 될 것이 많은 거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계산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땅을 사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이행해야 될 다른 책임에 대해서도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대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대신 물러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현실과 형편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저버리는 사람은 그 이름 하나님 나라의 성경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감수해야 할 것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연구를 해온 거예요. 저 안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도 나누었고, 마침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나게 하셨던 것도 나누었는데, 또 한 가지 나눌 게 저 안에 있다는 거죠. 저게 어떤 거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은 저 기업, 첫 번째 기업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기록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보아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친족이었잖아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알았을 거고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여라는 이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엘리멜렉 가문과 가까운 친족이었고 명백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내 형편과 내 기업의 손해를 생각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죠. 성경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달콤한 열매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이 벅찬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책임 역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면 난리가 나죠.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작 책임지려 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누릴 것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질 것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형편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것, 취할 것을 구별하는 사람, 그 안에 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책임도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욕심과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의무,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법칙이며 원리 아니에요. 그것이 상식이죠. 우리의 구원,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권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다할 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신에게 책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는 밭은 결국 보아스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할 거예요.
또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자녀도 결국 그의 자녀의 이름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나에게 주신 책임이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이 비록 자신에게는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또한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나오미와 룻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책임을 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손해, 그것은 억울함과 슬픔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에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 때 가끔 말씀하시죠. 우리들 순교자로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저거는 죽어도 저 십자가를 지지 못하지,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만 주셔요. 지금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볼 때 이것은 내가 질 수가 없다,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겨지는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들 사르밧 과부 잘 알고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대접했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계산해서 한 건가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지 계산하고서 엘리야에게 그런 대접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 나에게 이 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섬길 수 있을 때에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그것이라도 드리자.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엘리사가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온 것을 보고 그를 강권하여 대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거처 마련해 주었던 수넴 여인은 또 어때요? 그녀 역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한 결과 아들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림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선행일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나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행하는 사람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을 행하는 때가 아무 때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까 할 만할 때,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른 어떤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이거 나 지금 못하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때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순종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테스트들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벌써 2024년에 전반기가 끝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 지금 이 7월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이 아침 우리들 함께 룻기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 일하심의 원리, 또 선행과 복의 원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안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쁨과 충만함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있사오니 그 결단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각각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주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혹 주님과 했던 그 약속과 의무가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그 약속,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